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잘 우리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히 깊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거를 우리 제목으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전하며 또 우리 함께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오늘 121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얼마나 다윗의 삶이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가 지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산을 본다라는 건 그냥 멍하니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그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고 또 언제가 제일 고독한지를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에게 사랑도 없고 나에게 정말 무관심하구나 했을 때 우리는 힘들고 고독하다 이렇게 누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애써줘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줘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을 때 결코 우리는 고독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한문에도 사람 인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버팀목이야. 서로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서로 무너지는 것처럼 서로 같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이 다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어느 책에서 그런 글을 보았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째는 생선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꽃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손수건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자, 생선 같은 사람이 뭘까? 이런 사람은 같이 있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그 생선 비린내처럼 그런 냄새, 아주 맡기에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런 생선 같은 사람과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부패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냄새가 뭘까 했더니 이런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성향의 사람이 생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꽃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꽃과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향기롭고 너무 좋아하는데 오래 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지고, 이런 사람은 요동도 심하고 그래서 꾸준하지 못하고 인내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를 모르는, 언제 시들어 버릴지를 모르는 위태위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꽃 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세 번째, 손수건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손수건 같은 사람은 슬플 때 다가와서 눈물도 닦아주고, 고통 때문에 흘러내리는 땀도 좀 닦아주고, 아픔을 덮어도 주고 언제나 함께 해주는,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처럼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자, 이런 사람이 손수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분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으세요? 손수건 같은 사람. 자, 그러면 나는, 자,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생선 같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꽃 같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나는 손수건 같은 사람이었나? 좀 요번에 좀 돌아보면서 아니었다면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자 좀 이렇게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땐 너무 기뻐서 막 뛰기도 하고 어떤 땐 힘들고 지쳐서 그냥 일어날 용기도 가질 수 없는데 근데 언제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우리 옆에 손수건 같은 사람이 있었고 손수건 같았던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 주변에 많잖아요. 지금 너무 이렇게 시국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 찾아가서 여러 말도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 힘내. 너의 이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기회가 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볼게.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바로 다시 일었을 수 있는 손수건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지치고 힘들어 지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가서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우리 손수건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옛날 말에 보면 사춘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대. 근데 이게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춘이 땅을 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막 배리 꼴려 이런 뜻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잘못 전해졌는지 모른다라는 걸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사실 사춘이 땅을 사면 농사 지려고 땅 사잖아요. 그러면 이 땅 샀다는 소식을 들은 자는 어떻게 내가 우리 사춘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우리 사춘이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줄까? 좀 내가 배가 아파서 그 사춘이 땅 산 밭에 가서 거름이 될 수 있는 대소변을 거기다 좀 놔주고 그래서 이 땅의 농사를 잘 짓도록 해줄까? 이게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뜻인 거래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사춘이 땅을 사면 부지런히 배 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서 거름을 만들어 줘야 돼. 농사가 잘 되도록. 자,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끼리도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이게 우리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중국 개동에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가지의 목적을 놓고 우리 전 성도가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서로 사랑의 힘을 모아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냥 애써주셨잖아요. 울며 기도해주고 공항까지 와서 수고해주고 그냥 연락이 안 된다고 울고 기도해주고 다 하나님 앞에 국자라도 사놓게요 하며 여러분이 그 정성의 사랑을 베풀어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쓰임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수건처럼 요번에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귀한 뜻을 이루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이뤄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실 수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치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는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며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의 위로도, 우리 사람끼리의 격려도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아주 영원까지 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지금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왜 자꾸 어깨가 처지시나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키심도 이례적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위로와 지켜주심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손수건이 되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손수건이 되어주셔야 돼요.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그 약속을 붙들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자리가 꼭 낭떠러지기 같고 꼭 바닥 같을지라도 용기를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첫째, 내가 뼈를 견고케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뼈는 중심이에요. 뼈는 이건 아주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라. 아멘. 아유,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 자, 얼마나 큰 위로야. 이거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인도해 주신대요. 누구를? 나를. 항상 뼈를 견고케 해주신대요. 누구를? 나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약속한 마른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마른 곳에서도 물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이 마른 곳은 영적으로는 우리 메마른 심령이고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마른 땅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바닥이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마른 곳이에요. 이곳이 메마른 심령이요.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영혼을 만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자, 여러분, 뼈를 견고케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또 우리 인생의 중심이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튼튼히 영원까지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는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랬어요. 마치 메마른 사막에 오아시스에 물이 흘러 넘치면 그 주변의 모든 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 나도 살고 내 주변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샘물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샘물은 가물어도 줄지 않아. 장마가 져도 더 넘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양으로 계속 흐르는 게 샘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힘들 때나 네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나는 변함없이 너에게 뭘 공급해 흐르게 해주신다고요? 생명. 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맞습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믿으시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가뭄 같은 고통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다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뭄의 고통은 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과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